찬송가 457장 부르시겠습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457장 찬송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이른 아침에 눈을 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용기와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신앙의 터전인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경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입장들이 가지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생각과 입장들이 주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늘 두루두루 감찰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터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믿음의 터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며, 함께 모여 교제하고 사랑할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생각들과 형편들이 가득한 신앙의 터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척 시끄럽고 요란한 이런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터전, 오직 주님만 올곧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으로 넘어가세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와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게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그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서신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게 보낸, 당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그런 교회죠. 이게 지금의 땅으로 보면 다 터키, 트리키에라고 요즘에 말하더라고요. 트리키에라는 땅에 있는 그 교회죠. 저도 한번 교회가 돼서 이 트리키에에 있는 7 교회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돌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뭐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교회의 흔적들이 이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시간 달려 버스 타고 가가지고 돌덩어리 하나 보고 또 다시 또 2시간 가가지고 돌 무더기 같은 거 하나 보고 거기에 편말이 있죠. 거기에서 이슬람권이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인들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간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이제 그 교회를 보기는 하는데 실상은 뭐 크게 기록물도 별로 없고 간판도 잘 되어 있지는 않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형편에 있어 보면 보통 3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내용을 그대로 잘 전달해 주는 사람들, 이게 교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액면 그대로 잘 가르쳐 주는 게. 또 어떤 입장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저는 이런 사람이 돼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이단하고 논쟁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곧게 드러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잘 받아서 그것을 일종의 뭐라 그럴까 소화를 잘 해서 그것을 더 큰 상상의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펼쳐나가는, 그래서 말씀의 풍요로움을 더 알게 하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는 묵상가라고들 얘기들 하죠. 묵상가 이런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많이 싸웠을까요? 바리새인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이 싸우셨을까? 라고 할 때 그네들에게는 뭐가 빠졌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상상력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되느냐면 비수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뭐가 돼버리게 만들어 상대방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배제시키는 일을 해버리고 만 거죠. 그럼 거기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상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율법은 뭐예요?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돌로 치라, 돌로 쳐 죽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조금 있으시다가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율법의 어떤 규정에도 없어요. 죄인은 돌로 치라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죄인은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레위기나 민수기에 있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묵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글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를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상상하는 일이다. 공상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공상은 두 발이 땅에 없는 것이고 상상은 두 발의 땅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상을 해보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돌을 놓고 또 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죠. 아하, 내가 죄가 없던 존재인가? 아니지. 나도 허물 많은 존재인지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도 모두가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 윈윈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상상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그것은 지식을 정보를 얻는 것이고 변증하는 것은 일종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일종의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상의 영역은 묵상의 영역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러면
이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은 여러분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편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역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역사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 속에 이 글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으면 시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았잖아요. 아가서에는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그냥 한 사람밖에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것밖에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성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잘 보시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느냐면 본다, 듣는다, 냄새가 난다, 그리고 시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향하여서 뭐라고 니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런 표현들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8장에 가 보면 향로의 향이 올라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향이 뭐예요, 여러분? 후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죠. 요한 1서 1장 1절에 같은 경우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눈으로 읽고 글을 읽어내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글이 있기 전에 뭐부터가 있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자신의 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요한계시록은 정보를 얻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요한보다도 먼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용 이야기도 그렇고 아마겟돈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요한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예언서의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요한이 어디서 만들어낸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존재하는 것들인데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을 환상을 통하여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환상의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그 보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맨 마지막에 뭘 한 거냐면 기록한 거거든요. 그 기록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 경험이 다. 그런데 기록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기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을 제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 여기서 지식을 얻어야 되겠다,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 3절을 보면 중간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붙잡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 고수하고 이 틀이 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지킨다라는 의미일 수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텔레오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 속에서 사용하여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활성화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달란트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잖아요. 1달란트 준 사람은 어떻게 지켰죠?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켰어요? 땅 속에다 갖다 집어넣고 영원히 1달란트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땅 속에 묻어버리는, 이거 너무 귀하니까 땅 속에 묻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한 걸 가지고 활용해보고 그 귀한 걸 가지고 사용하여서 그 귀한 것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작업, 그것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애써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조금씩 읽어 나갈 때 거기에 얻는 정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목사가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에 또 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본문을 읽으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더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넓은 생각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는 새벽마다 이 때를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